오늘 날씨가 참 좋죠. 벚꽃이 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가죠. 그래서 오늘 차도 굉장히 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벚꽃 구경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벚꽃을 만드신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4대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그리고 이 도시는 버가모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중앙고원지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관문으로 국경 지방에 세운 도시였어요. 여러 무용로들이 빌라델비아 지점에서 다 모였었고 로마 제국의 우편 도로 또한 이곳을 통과했기에 빌라델비아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뻗어 있는 평야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포도 재배하기에 딱 적합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경제는 주로 농업, 제조업이었습니다. 4대 도시를 파괴했었던 주후 17년에 있었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은 특히 빌라델비아에게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혔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진으로 남아있는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는 시민들이 대부분 그 도시 경계 밖에 이주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배경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굳게 그 성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의 배경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진으로 인해서 날마다 불안감에 떨면서 밖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너희가 나가지 않고 이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빌라델비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후에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로 바꿉니다. 네오 가이사랴. 뉴 시저 이 뜻이에요. 시저 왕의 새로운 도시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새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도시명은 플라비아로 바뀌고 이후에는 소 아테네로 바뀌면서 자주 새 이름을 거듭하게 돼요. 그 이유는 수많은 신전들과 종교 의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우상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변해갔었던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절에서 내가 이런 세상의 새 이름이 아니라 진짜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새겨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는 빌라델비아의 중요한 직물이었고 포도주 생산은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를 보급하고 대지의 풍요를 주장한다고 전해졌었던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데 열심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특권도 없었고 부유하지도 않은 어려운 지역에 속해 있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교인 수가 성장하지 못해서 낙담하기에 이르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인 수 그리고 작은 힘, 적은 힘. 작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작은 거고 적은 것은 활동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고 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만 하고 계세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들은 그런 환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교회고 환란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들에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환란 비스무리한 게 찾아오긴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또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이게 헬라어로 호 하기오스, 호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 호라는 것은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호 하기오스, 그 거룩, 호 알레티노스, 그 진정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진짜 거룩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거룩이신 분이다. 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용됐는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할 때 이 참빛 할 때 참, 이게 알레티노스예요. 진짜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해, 달, 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피조물로 심어놓은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참 빛이시다, 알레티노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참 거룩이시다라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참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단어예요. 참 거룩.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누굴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인데 지금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거룩이 죄 앞에 섰으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죠. 망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잘했길래 칭찬을 받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으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할 때 뭘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누가 내가 거룩하다, 내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볼품 없었지만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후반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하기 직전의 상태죠.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자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그리고 우리 놋뱀 알죠?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했었던 건데 이걸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숭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놋뱀,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놋뱀도 부셔버려요. 굉장한 거죠. 분명히 우린 기념품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시련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느냐? 아수르라는 종족이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이때 남유다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북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다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져 버려요. 섞여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를 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전에 랍사게라는 이름도 이상하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아수르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와서 막 조롱을 해요. 히스기야가 무슨 왕이냐, 너희가 무슨 힘이 있느냐, 너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나와보라고 해라. 우리 앞에서는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조롱을 했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셈나라는 서기관,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무지하게 짓밟을까? 나중에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근데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했었고 히스기야 왕한테 달려가서 막 보고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때 이 셈나라는 사람이 서기관인 사람이 이 사람이 서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보고를 맡겨놓은 사람이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오히려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나라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보물들을 막 꺼내가지고 이제 자기 무덤을 치장하는데 쓰는 거죠. 난 죽어서라도 내 무덤이라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권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옮겨가요. 그 내용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며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셈나가 잘못을 했죠. 셈나의 주권은 박탈을 당하고 이 주권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옮겨가요. 근데 20절 보시면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종. 이거는 다윗에게 사용했었던 단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 종,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주권이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국, 남유다를 얘기하잖아요. 이 집의 엘리야김이 왕과 같이 강한 권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라 해도 다윗은 이미 죽고 한참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인 상태죠. 근데 엘리야김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신다고 해요. 다윗 왕국이 뭐라고? 다윗 왕국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예표를 하고 있죠. 그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의 수장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어깨에 둔다고 합니다. 힘이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 적용했던 그 단어죠. 그 문장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네,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절을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읽어봤는데 엘리야김의 어깨에 정사를 주고 또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언에서 나타나는 말씀에서 인용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통치권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마치 이사야 9장에 예표된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체가 아니에요. 왜냐? 마지막 절 보세요. 아까 이사야 22장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이거 엘리야김에게 박아놓았던 못인데 이게 삭는데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며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김도 예표일 뿐 실체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 자,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봐라. 봐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인데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자, 먼저 전제가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보여주신다고요? 이들의 행위를 아는데 행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볼품없었던 교회임을 말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세력이 세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적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 가졌죠.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막 박해가 심했었어요. 요즘은 박해도 아니에요. 기독교를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요.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인터넷에서나 뭐 손가락으로 깔짝거리면서 기독교라고 욕하지 앞에서는 말을 못하죠. 왜?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이게 칭찬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이즈 커져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가장 칭찬받아야 되죠.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지켰습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일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약속? 구약에서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걸 약속했고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그 구약에 약속되신 분이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왜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되는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는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할 것을 믿었던 것이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막 흘러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고는 어디에 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속적 사조를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책망받아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행동인 거죠.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고까지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주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큰 힘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큰 힘 갖는 것은 세속적 사고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저 사람들의 코를 밟아버리겠다. 콧대를 밟아버리겠다.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속해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을 많이 가져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안에 담긴 것이 세상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돈이냐, 성공이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시대를 역행하죠. 여러분, 큰 교회, 큰 능력을 가질수록 기독교는 박해가 심해져요. 근데 그걸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능력을 가진 것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저주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서 빛난 줄 아세요? 지하 카타콤에서 빛났었죠. 300년 동안 거기서 수세대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지하에서 나고 지하에서 죽고 키가 자라질 못해요. 땅굴 속에 있으니까. 빛도 한 번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짜 빛을 봤죠. 세상의 빛은 못 봤지만 참 빛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을 우리가 다 가진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빛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속 문화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큰 능력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장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볼지어다, 이런 단어예요. 볼지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봐라. 뭘 봐라? 땅의 현실이 아니라 땅의 현실로 보면 너희들은 적은 교회, 작은 교회인데 봐라.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내가 너희들 앞에 열어놓았다.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약해지지 말고 성도라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라고 하면서 현실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영원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 열린 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다윗의 열쇠, 도구,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죠. 구원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쫙 열려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다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향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온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봐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 앞에 천국의 보물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기쁨을 두었는데 누구도 이것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은 아무도 거둬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 문으로 천국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사랑의 표현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거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겠다.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는 그러니까 나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형적 그리스도인. 그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이단자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그 남자 아이들이 받는 그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일단 남성 포피를 잘라서 하는 약속을 의미하죠. 29절.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자 마음의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자.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례를 육체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 어우 잘했다 칭찬하고 그리고 율법 겉으로 잘 지키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변화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거듭남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요? 자칭 유대인.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맞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요. 거짓말하는 자. 이들이 거짓말하는데요. 어떤 거짓말? 우리가 생각하는 뭘 속이고 이런 거짓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거짓을 말하는 거. 그게 거짓말인데. 뭐죠? 좀 그래도 좀 띄어쓰기 해서 생각하시면 좀 나아요. 거짓을 증언하는 것. 진실은 뭘까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 빌라도가 그러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두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이런 자들은 개들과 행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데 이 개들은 멍멍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부를 안 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욕을 해놓은 것이 그 개들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뭐 속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 안에 진리라는 예수가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난 진리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온대요. 누가 보내서? 예수께서 보내셔서. 여기까지는 공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와서 교회 앞에 절하게 된다. 이 말은 진짜 이렇게 절하게 되고 교회가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에 절한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복음에 잠식당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려고 왔는데 성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두 번 경계하고 피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만큼 변증이나 영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염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쌍히 봐야죠.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막 난동 피우고 하면 쉽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이 문장에 보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한 번밖에 없죠. 근데 원문에는 보라가 2번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라, 사탄에 해당할 때 보라 있고, 그리고 몇 사람을 내게 주어라고 할 때 이게 주어가 아니라 몇 사람을 주었다, 몇 사람을 줄 것이다, 보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주님이 지금 감탄을 하고 있죠. 주님이 막 들뜬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진짜 보여주겠다. 봐라, 내가 이단들 보낼 거야. 그런데 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들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 막 받고 싶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왠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세속적으로 뭔가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주님 날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준 줄 알아? 네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 이것이 너의 가장 큰 기쁨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왜 이게 성도의 기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선물 왜 줍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한다면 나도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베풀겠다. 이것이 너희들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명에 전했는데 1명만 온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도 없어요. 60억 인구 중에 1명만 돌아와도 대단한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원래 못 돌아오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둠은 빛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죠. 빛과 상극이잖아요. 근데 어둠이 빛을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것이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은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이 기적을 받은 자는 당연히 또 다른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겠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사람의 입을 사용하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숨까지 다 내건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인데 자기의 기쁨이 돼서,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저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을 보면서 김종양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막 사람들도 강박하고 돌아오지도 않는데도 이가 새벽에 예배당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외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여기서 사역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겠죠. 그런 열린 문이 우리 교회에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와서 불신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고가 변화돼서 예수가 주로 시인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약속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지 온전하게 완성이 되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완성되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격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언젠가 마지막에 굉장히 큰 환란,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휴거당하게 해서 공중에서 피할 수 있도록 면하게 하는 거잖아요. 면하게 해준다, 이런 걸 뜻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라고 할 때 이 임하다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형.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 상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은, 이 환란은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펼쳐질 텐데 여기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보존하신다라는 뜻이죠. keep.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면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에크라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내가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환란이 언제 한 시점에 딱 있는데 거기서 딱 떨어뜨려서 이들을 안전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환란은 계속 있는데 이 계속되는 환란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라델피아가 지켰던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그때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겠다.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라고요? 새 속에서 빼내주겠다가 아니라 새 속에서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15절,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실 때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공간 이동해서 죽어 하늘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미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상태죠. 항상 시험 있잖아요.
육체적 시험만을 왜 시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육체적 시험이 궁금하시면 북한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이슬람에 가시면 되는 거고, 더 치열해. 저는 한국교회가 제일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북한 지하교회는 영이 살아있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죠. 성경책을 땅에 묻어놓고 어쩌다 한 번씩 펼쳐보고 그걸 외우고 다시 집어넣죠. 근데 그거 걸리면 죽죠. 그래서 찬송도 할 때 모여가지고 입을 덮어쓰고 찬송하죠.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은 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고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속적 사람들이 다 고민할 거 나도 고민하면서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사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고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이런 공격들은 대적하기가 참 쉽죠. 보여지니까. 아, 공안이 찾아왔구나. 대적하는구나. 스마트폰이라는 이 대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말 잘 사용될 수도 있는데 잘못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건 희박하고 그럼 우리의 옛 습관이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가만히 잘 가도록. 희박하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스마트폰 사주시지 마시고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 후두엽만 발달돼가지고 전두엽이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뒤에 감각이잖아요. 그냥 오락할 때 헤드샷 날리고 이런 거. 뭐 튀어나오면 팍팍 누르는 거. 이게 뭐라고 했죠? 후두엽. 갑자기 제가 쓰던 말도 생각 안 나네요. 멍해졌나 봐요. 후두엽만 발달돼요.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 좀 읽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세속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분별해낼 텐데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기계화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속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믿음이 너희들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믿음을 잘 지켰으니 그 믿음이 이제 너희를 지키도록 만들겠다.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 그 믿음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도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끌고 오신 건데 너무 은혜로운 거는 주님께서 이들이 잘 지켰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나라가 면류관 씌워주시죠. 근데 그것이 원래는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닌데 주님께서 다 끌고 오셨는데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굳게 인내할 수 있도록 잘 끌고 오셨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맞지만 네가 한 걸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목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끄럽게 받지. 단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지. 내 옷 내가 입고 가면 저 옷을 당장 벗겨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 더러운 옷 벗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의 옷이에요. 그때 사탄이 엄청 조롱하죠. 이놈 이거 가만히 둘 거냐고.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더러운데. 근데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라고 하죠. 그 예수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굳게 지켜내겠다라는 주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무엇을 잡습니까? 이들에게 가진 것,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거 잃지 마라. 언제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오신대요? 속히 오신다. 위로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해요. 내 믿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누가 지킨다고 했습니까? 예수가 지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유효한 믿음이에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기름을 가진 상태로 등불을 들고 있죠.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신랑이 오셔야 되죠. 기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신랑이 아주 늦게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름의 양을 아시는 분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소멸되지 않을 때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이 다 약할 수가 있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먼저 죽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때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 죽는 동시에 주님의 얼굴을 뵐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이 말은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죠. 이미 씌워져 있어요. 그 부활의 영적 기쁨,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이거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왜곡시키려고 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어디 갔냐? 랍사개처럼 이렇게 까부는 거죠. 근데 이때 절대 그 믿음 놓지 마라. 너희의 실상은 봐라, 열린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금은보화, 예수의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은 주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붙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2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 도시의 모습. 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 밖에서 살고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망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축합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시죠.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는데 기둥인 교회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이거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으니,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니 너희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기둥,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성전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이 빠져서 성전이 무너진다면 예수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굳건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교회 위에, 기둥이 된 그 교회 위에 새겨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있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교회, 믿음을 잘 지키고 칭찬받은 교회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내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상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세 번에 걸쳐서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구원의 확실성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 인천공항에 인천국제공항 적혀있잖아요. 우리나라 소속인 거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는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나. 말씀드렸죠. 해, 달, 별은 참 빛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예루살렘에다 꽂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꽂아야 되겠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은 이 새 예루살렘에 오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놓칠 수 있을까요? 어떤 망나니가 와서 내 신부다라고 하고 뺏어갈 때 데려가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자기의 핏값으로 세운 산, 신부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 이마에 666 있다고 하잖아요.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777 하나님과 또 3위 하나님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뺏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인데 이렇게 그걸 이마에 가지고 있대요. 성도들의 이마는 뭐가 있을까요? 777이 있겠죠. 그 777이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마에, 여러분 이마 보시지 마시고 우리들 가슴에 예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절대 안 지워진다. 주님의 이마에는, 주님의 가슴에는 우리의 이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옷에 뭐가 있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었었죠. 그래서 성전 기둥에다가 뭘 새겨넣냐면 12지파의 이름을 막 새겨넣어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둥에 새겨진대요.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지역이 매번 받았던 세상의 새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새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의 새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새 이름을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새 이름 이제 따라가지 말고 난 목사가 됐어요. 나는 의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어요. 사자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너가 됐네요. CEO가 됐네요.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주는 그 새 이름으로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들이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은 84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를 배반하리요 라고 외쳤었던 화영장 앞에서의 폴리캅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며 경험한 자들에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단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전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험의 때 우리를 지키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이 보기에 적은 능력과 같은 우리 교회일지라도 우리들의 실상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밝은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볼품없고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밝은빛 교회도 규모로 따지면 너무나 작은 교회고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 예수의 생명,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 밝은빛 교회가 세상 눈으로 볼 때 적은 교회라는 것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슷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주시는 전도의 문이 날마다 열려져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